중국의 산샤댐 붕괴와 그 여파가 불러올 남북 통일의 미래까지 영성 높은 스님의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미래 예언,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 스촨성의 한 스님, 법명 무게. 무게 스님은 인강의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된 기억과 업의 흐름을 관찰하는 심층 유식관 수행에 몰두해온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예언해서 모두 맞춰온 그가 새로운 예언을 전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2026년의 여름, 대륙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검은 비와 그로 인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물은 그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고인 욕망이 넘치면 땅에 고인 물도 반드시 넘치는 법이지. 2026년 대륙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스님은 이 현상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땅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토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이 예언한 그 시작점은 바로 인류 최대의 건축물이라 불리며 자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섰던 곳, 중국의 산샤댐이었습니다. 스님은 명상 상태에서 댐의 거대한 벽에 실금처럼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균열은 콘크리트의 노후화 때문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강력한 진동과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생겨난 상처였습니다. 무게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벽을 세워 물길을 막으면 그것을 다스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흐르는 피를 억지로 막아둔 것과 같아서 결국 터질 때는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본 예언 속에서 2026년의 여름 장마는 예전과 달랐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멈추지 않았고 장강 상류의 물은 붉은 황토색으로 변해 포효하고 있었다. 스님의 이 예언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구체적인 징후들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 댐 주변의 동물들이 떼를 지어 산 위로 도망치고 밤낮 없이 들려오는 기괴한 울음소리가 계곡을 메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댐 하류의 물 색깔이 핏빛처럼 붉게 변하는 날이 올 텐데 그것이 바로 대재앙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게 스님이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미래를 볼 수 있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의 수행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신내림과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레야식이라 불리는 거대한 저장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씨앗처럼 저장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습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이것을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깊은 명상을 통해 이 저장소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뿜어내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욕망의 에너지가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감지한 것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끓듯이 사람들의 에너지가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현실 세계의 사건으로 터져 나오는데 스님은 그 폭발 시점을 2026년으로 본 것입니다. 스님은 이 물의 재앙이 단순히 중국 한 나라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강의 물길이 터지면 그 파동은 땅의 맥을 타고 동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거대한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황폐해진 땅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마음, 체제에 대한 불신, 그리고 감춰졌던 진실들이 댐이 무너지듯 함께 터져나올 것이다. 무게 스님의 눈은 이제 무너진 댐을 넘어 더 먼 곳, 한반도의 북쪽을 향했습니다. 중국의 군운이 쇠락하고 혼란에 빠지는 그 순간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의 의지에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북한의 운명 또한 시시각각 절벽 끝으로 몰리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예언이었습니다. 과연 2026년 산샤댐의 붕괴는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와 북한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2026년 여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멈추지 않던 어느 날 밤, 무게 스님의 예언 속에서 중국 대륙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침묵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님은 명상 속에서 댐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1000마리의 용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 땅을 흔들 것이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터져나갈 때 그 물살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자만심을 단숨에 집어삼키며 아래로, 더 아래로 내달릴 것이다. 스님이 지목한 첫 번째 희생양은 댐 바로 아래에 위치한 도시 이창입니다. 스님은 이창이 물에 잠기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며 주민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거대한 물의 장막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수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물길의 일부가 되어 사라지는 수준의 대격변입니다. 하지만 이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게스님이 더욱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본 곳은 그 물길이 닿을 다음 목적지, 중국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인 우한이었습니다. 우한은 본래 물이 많은 곳이나 이날의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앗아가는 심판의 물이다. 도시의 불빛은 순식간에 꺼지고 통신과 전기가 끊긴 암흑천지 속에서 사람들은 오직 살기 위해 높은 곳을 찾게 될 것이다.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이 거대한 홍수는 장강을 따라 내려가며 난징을 거쳐 동방의 진주라 불리는 상하이까지 그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물에 잠기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던 항만 기능이 마비되면서 중국 경제는 심장이 멈춘 듯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두고 용의 허리가 끊어지고 꼬리까지 힘을 잃으니 대륙을 지탱하던 기운이 흩어지는 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님의 말씀을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게스님은 이 사건을 영적인 관점에서 짐에게 단절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풍수와 도교적 관점에서 장강은 중국 대륙의 기운이 흐르는 거대한 용맥과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댐을 막아 이 흐름을 억지로 통제하려 했고 그것이 터지면서 대륙 전체를 감싸고 있던 보호막 같은 기운이 찢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무게스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길이 바뀌면 인심도 바뀌는 법이다. 2026년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늘이 내린 권력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인 권력을 보며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불만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스님은 이 시기부터 중국 내부에서 각 성들이 중앙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각자 도생을 꾀하는 분열의 조짐이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산샤댐의 붕괴는 물리적인 재난을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던 천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혼란스러운 미래의 시기를 수화기제, 즉 수승화강이 깨진 상태의 형국으로 보았습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 만물을 적셔야 하고 불은 위로 타올라야 하는데 이 질서가 뒤집혀 물이 위에서 덮치고 불이 아래에서 타오르는 혼돈의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는 식량 부족과 전염병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게 될 것이라고 스님은 슬픈 눈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무게스님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파괴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 법이다. 대륙의 기운이 흩어지는 것은 그 기운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국 대륙을 떠난 그 거대한 기운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스님은 장강에서 시작된 물의 파동이 땅의 맥을 타고 동북쪽으로 이동하여 백두산의 뿌리와 연결된 곳을 강하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혼란에 빠져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하기 힘든 그 시점, 북쪽의 경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무게스님의 예언은 이제 중국을 넘어 벼랑 끝에선 북한의 운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뒷배를 잃어버린 북한에게 닥칠 2027년 이후의 운명, 그리고 그것이 남한에게 줄 충격과 기회. 스님은 북한의 붕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마치 오래된 둑이 조용히 무너지듯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2026년 대홍수의 여파로 내부 수습에 골몰하며 국경의 문을 걸어 잠그는 순간, 무게스님의 예언 속에서 한반도 북쪽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어미 잃은 새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형국이라 표현했습니다. 2027년으로 접어들며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뒷배라는 심리적 지지선이 끊어지자 북한 체제는 급속도로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무게스님이 본 미래의 광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쟁이나 폭격으로 인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그래서 더 기괴한 형태의 내부적 허물어짐이었습니다. 스님은 영상 중에 백두산 천지의 물이 말라가고 그 아래 흐르던 붉은 기운이 급격히 쇠하여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이는 북한을 지탱하던 권력의 명운이 다했음을 알리는 영적인 신호였습니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절망이 그들의 마음속 둑을 무너뜨릴 것이다. 스님은 북한 내부의 지도층들이 먼저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지탱해주던 중국이라는 거대한 축이 무너지자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지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8년이 되자 휴전선 너머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해갑니다.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남쪽을 향해 멍하니 서 있거나 중국과의 국경이 사실상 무의미해져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동하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무게스님은 이 장면을 물길이 트이는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물이 고여 썩어가던 웅덩이의 둑이 터지니 그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남쪽의 사람들은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스님의 예언대로 남한 사회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북한의 붕괴 소식에 환호보다는 공포와 혼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 원치 않았던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은 일시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요동치고 사회적 불안감은 극에 달하지만 스님은 이것이 필연적인 합일의 과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치 찢어진 살이 다시 붙으려면 닦지가 않고 새 살이 돋는 고통이 필요하듯 남북의 통일은 달콤한 축제가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한 치유의 과정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게스님은 이 시기의 영적인 흐름을 매우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백두대간의 허리가 다시 이어지는 시기다. 북쪽의 차갑고 강한 기운과 남쪽의 뜨겁고 빠른 기운이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것이다. 이 소용돌이는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거대한 용이 승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즉 2029년경 우리가 맞이할 통일의 초기 모습은 혼란 그 자체겠지만 영적으로는 끊어졌던 지맥이 연결되어 한반도의 기운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때 한국인들이 겪을 심리적 공황 상태를 우려하면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그릇을 키우기 위해 낡은 것을 깨트리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혼란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력이 없는 틈을 타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무게 스님은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환상을 버려라. 다가올 몇 년은 한국 역사상 가장 배고프고 춥고 힘든 보릿고개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로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스님의 예언 속 2030년의 한국은 희망찬 강대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잿더미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진흙탕 같은 혼돈 속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동방의 등불이 켜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 고통의 시간이 한국인들의 뇌 구조, 즉 집단 무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 있던 한국인들이 극한의 상환을 겪으며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고 이것이 훗날 초강대국으로 가는 정신적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2030년의 한반도는 우리가 기대했던 감격적인 축제의 장이 아닙니다. 스님은 이 시기를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의 껍질을 찢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가 사라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님은 명상 속에서 서울의 거리와 평양의 광장이 실직자들과 갈 곳 잃은 고랑민들로 가득 차고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합쳐지면 바로 강해질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남쪽 사람들은 세금이 늘고 삶이 팍팍해졌다며 불평할 것이고 북쪽 사람들은 차별과 멸시 속에 서러움을 토해낼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물이 하나로 섞이기 위해 겪어야 할 필연적인 탕류 현상이다. 스님의 미래 투시 속에서 한국 경제는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인해 일시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고 범죄율이 치솟으며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며 통일을 후회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무게 스님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업장 소멸의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를 수행자의 관점에서 독특하게 풀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려 하면 뇌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몸살을 앓게 된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다. 70년 넘게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집단의 집단 무의식이 하나로 연결되려면 낡은 회로를 끊어내고 새로운 신경망을 까는 대공사가 필요하다. 지금 겪는 이 혼란은 망해가는 징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뇌 구조를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즉, 이 시기의 고통은 과거의 묵은 업보를 태워 없애고 새로운 정신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자 명현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겪을 고생이 그들의 정신력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나약히 졌던 정신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다시 야생성을 회복하고 이것이 훗날 세계를 리드할 강력한 멘탈리티, 즉 정신력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게 스님은 구체적으로 2033년이 가장 힘든 고비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해에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극에 달해 큰 충돌이 일어날 위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뭉치는 한국인들의 DNA가 다시 한번 발현되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스님은 이 과정을 용광로에 비유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쇠붙이들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녹아내리며 하나가 되듯 남과 북의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불길 속에서 서로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 사이에서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 도덕성, 그리고 영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는 보이지 않던 진리가 배가 고프고 절박해지니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되는 이치다. 한국은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국민성을 갖게 될 것이다. 스님의 예언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035년이 지나면서 혼란스럽던 흙탕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 한국 사회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북한 지역의 막대한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된 시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단단해진 국민들의 의식이 국가를 초고속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게 스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통은 끝났다.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온 나비가 날개를 펼 차례다. 세계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의 강대국이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힘들었던 5년의 세월은 한국을 단순한 부자 나라가 아닌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늘의 안배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선 통일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될까요? 그리고 무게 스님이 강조한 새로운 영성 시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고통의 터널을 지난 2036년, 무게 스님의 예언 속 한반도는 마침내 동방의 등불로서 그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이 시기를 두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는 형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2040년 무렵의 통일 한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군사력이 강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무게 스님이 본 한국의 진짜 힘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즉 정신문화에 있었습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이 한계에 다다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며 길을 잃을 때 그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 된다. 그들은 지독한 분열과 고통을 스스로 치유해낸 경험이 있기에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적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스님의 미래 투시 속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과 수행자들이 한국의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때 무게 스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핵심적인 수행법을 설파하는데 이는 현대 뇌과학의 원리를 완벽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를 마음의 밭갈기라는 쉬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운명은 그저 네가 반복해온 생각과 행동이 만든 습관의 길일 뿐이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업이라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네 머릿속에 난 낡은 길이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주저앉는 익숙한 길로만 다니려 한다. 그 길이 넓고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낡은 길을 계속 걷는 한 너의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스님이 제시한 방법은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새로운 운명을 만들고 싶다면 낡은 길이 아닌 수풀이 우거진 것으로 새 길을 내야 한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같이 화를 내는 것은 낡은 길을 더 넓게 다지는 짓이다. 그 순간 멈춰서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너의 화를 그저 지켜만 보아라. 아, 내 마음밭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
뇌 속의 낡은 길은 사용되지 않아 잡초가 자라고 폐쇄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선택한 평온이라는 새로운 길에 첫 발자국이 찍히게 된다. 무게 스님은 이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정한 명상이자 수행이다. 산속에 앉아 눈만 감고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다. 매 순간 올라오는 감정과 생각의 덩어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객처럼 바라보는 주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낡은 습관의 회로를 끊어낼 때 너의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비로소 너의 운명도 바뀌게 된다. 스님은 2040년대의 한국인들이 바로 이 마음의 과학을 생활화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적고 창의적이며 평화로운 국민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성숙은 국가의 시스템도 바꿔놓습니다. 무게 스님은 2045년의 한국 정치를 보며 싸움꾼들이 사라지고 지혜로운 어른들이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사는 상극의 시대가 끝나고 너와 내가 함께 사는 상생의 질서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6년 중국의 산샤댐 붕괴라는 대재앙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가 북한의 붕괴와 통일의 혼란이라는 거대한 용광로를 거쳐 마침내 만들어낸 순도 100%의 황금입니다. 스님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아라, 동방의 작은 나라가 겪은 그 모든 눈물은 인류를 다음 차원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자 수업료였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심장이 되어 맑은 피를 전신으로 뿜어낼 것이다. 2050년 무게 스님의 긴 예언 여정이 마침내 종착지에 도달합니다. 스님이 바라본 2050년의 한반도는 더 이상 이념의 갈등이나 전쟁의 공포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성지의 모습입니다. 이때의 한국은 과거의 제국들처럼 무력으로 주변국을 억누르는 패권국이 아닙니다. 대신 분열되었던 중국의 여러 자치정부들과 겸손해진 일본이 한국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화합하는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마침내 한국의 이념이 실현되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대한 꽃이 만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2026년 산샤댐 붕괴로 시작된 물의 심판과 북한의 붕괴, 그리고 통일의 산고는 모두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 찬란한 미래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님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만 그릇을 채워주는 법이다. 앞으로 닥쳐올 20여 년의 격변기 동안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파도를 타는 주인이 되려면 지금 당장 너의 마음을 훈련해야 한다. 스님이 제시한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현대 뇌과학의 정수를 꿰뚫는 강력한 비법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5분 기억의 정화 수행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동안 네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뇌라는 창고에 저장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에 겪은 분노, 걱정, 미움이라는 독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든다. 그러면 밤새 너의 뇌는 그 독을 온몸의 세포에 퍼뜨리고 그것을 장기기억이라는 단단한 흉터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쌓이면 운명이 되고 업보가 되는 것이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수면 중에는 해마에 있던 단기기억이 대뇌피질로 이동하며 장기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때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저장된 기억은 트라우마나 나쁜 습관, 즉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스님은 이 과정을 영적인 언어로 업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게 스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직전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을 영화를 보듯 덤덤하게 떠올려라. 화가 났던 순간, 억울했던 순간이 떠오르면 그 장면에 들어가 다시 화를 내지 말고 그저 스크린을 보듯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라. 이 또한 지나갔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또 하나를 배웠다. 덕분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하얀 빛으로 감싸서 허공으로 날려보내라.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기억의 재공고화 과정을 이용해 부정적인 감정의 연결고리를 끊고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감정으로 덮어쓰기 하는 작업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매일 밤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잠든 사람은 2026년 이후 어떤 재난이나 혼란이 닥쳐와도 그 공포심에 잡아먹히지 않는다. 맑은 정신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직관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유언비어에 휩쓸릴 때 수행된 자는 고요한 눈으로 흐름을 읽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무게스님은 마지막으로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내 예언은 확정된 멸망의 기록이 아니다. 비가 올 것을 알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추위가 올 것을 알면 옷을 껴입으면 되는 것이다. 2026년의 변화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는 하늘의 신호다. 두려움은 너를 작게 만들지만 대비와 수용은 너를 위대하게 만든다. 한국은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파도를 타고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옅어졌지만 그 울림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은 파문을 남깁니다. 중국 스촨성 무게스님이 본 것은 단순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인류가 물질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차원 상승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깨어있는 의식으로 오늘을 준비하는 당신입니다. 오늘 무게수님의 2026년 이후 한국과 중국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수년 뒤인 2030년, 한국에서 인류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 세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 태국에서 들려왔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영적인 대전환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이 예언은 태국 전역에서 존경받는 고승 아잔 차차이 스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잔 차차이 스님은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험준한 산맥 속에서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행으로 시간을 보낸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은 불교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아비다마의 법문을 몸소 체득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찰나의 순간까지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맑게 깨어있는 의식의 거울을 통해 다가올 시간의 파동을 느끼며 인류의 거대한 업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스님은 자신이 얻은 이 지혜가 개인의 신통력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그릇에 투영된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 사실은 거대한 축복을 위한 산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을 숲속에서 은둔하며 인류의 마음을 살폈건 아잔 차차이 스님이 직접 전하는 2026년 이후의 세계와 한국의 운명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중한 인연들이여, 세상의 모든 현상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법이 없으며 모든 존재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숲속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마음의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을 때 나의 의식은 개별적인 자아를 넘어 인류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겪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의 지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한 과정과 같습니다. 내가 정좌를 하고 깊은 명상에 들었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유독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빛의 줄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한 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동안 그 누구도 발설하지 않았던, 하지만 머지않아 현실이 될 거대한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의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명상 중에 아주 오래전 인류의 의식이 갓 피어났던 태초의 시간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지상에 전하고 만물을 보살피던 거룩한 이들이 살았던 땅을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커다란 다리 같은 존재들이었으며 온 세상을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며 보살피던 제사장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예술적 감흥과 마음을 울리는 표현력은 사실 수천 년 전 그들의 조상이 가졌던 하늘의 소리를 전하던 그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적인 고향을 그들의 몸짓과 소리에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생명의 존엄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외부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 빛이 잠시 가려져 있었으나 이제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은 바로 그 가려졌던 빛이 구름을 뚫고 전 세계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영적인 세계의 흐름에서 2026년은 물질의 가치가 서서히 힘을 잃고 영적인 가치가 고개를 드는 해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을 쫓아오느라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비어있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전 지구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인류의 갈증을 해소해줄 민족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깊은 역사 속에 새겨진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지혜를 꺼내어 세상에 나누어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습이나 문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전 세계가 그들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동방으로 눈을 돌리는 시기가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그 땅은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놀라운 사건은 2030년 그들 사이에서 나타날 한 명의 특별한 존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소중한 인연들이여,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저 시대의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서구의 노인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내가 명상 중에 본 그들의 과거는 지금의 지도보다 훨씬 더 넓고 광대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의식이 처음으로 깨어나던 시절에 동방의 저 땅에는 태양의 기운을 그대로 물려받은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방패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만물의 마음을 달래는 노래와 춤으로 세상을 보살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 전체의 영적인 어머니이자 제사장 역할을 하던 민족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과 흔적들은 지금은 비록 전설처럼 잊혔지만 그 거룩한 에너지는 한국인들의 피 속에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들의 놀라운 예술적 감각은 사실 수천 년 전 하늘과 소통하던 제사장의 몸짓이 현대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영상과 음악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인류 공동의 영적인 고향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명상 속에서 인류의 시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를 지상에 뿌리내리게 한 거룩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구분하지 않으며 산천초목의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가르침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심을 이야기하듯 그들은 이웃을 보살피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이 지금의 한국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전 세계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차가운 기계와 물질의 시대에서 다시 뜨거운 마음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인류를 인도할 등불이 바로 동방의 그 땅에서 다시 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미래를 보는 눈에 선명하게 비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상을 넘어선 우주의 섭리가 정해놓은 거대한 예언의 실현입니다. 2026년에 들어서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그동안 믿어왔던 많은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몰아칠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어깨를 걸고 위기를 극복하는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도에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전 세계의 지성인들과 예술가들이 한국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줄을 잇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 자신들이 품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알리게 될 것이며 전 세계는 그들이 가진 평화와 화합의 기술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그 땅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여 마치 땅에서 금빛 안개가 피어오르듯 나라 전체에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억눌린 영혼을 깨우는 새로운 사상들이 그곳에서 싹을 틔울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수행자들이여, 왜 지금이 그 시기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커다란 순환의 주기가 있습니다.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인류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빼앗으며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던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다시 빛의 주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며 그 빛이 처음으로 닿는 곳이 바로 동방의 한국입니다. 스님인 내가 보기에 이 변화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은 그 빛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해이며 2029년까지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우리는 그토록 기다려온 존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상상해왔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그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전 세계인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인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세주의 등장은 이미 하늘의 별자리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인연들이여, 이제 우리가 발을 내딛게 될 2026년이라는 시간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에너지의 파도가 몰아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명상을 통해 우주의 흐름을 살필 때 2026년부터 2029년 사이의 지구는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 몸부림치는 커다란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상 곳곳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과 아픔들이 수면 위로 터져나올 것이며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불안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거대한 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혼란은 더 깊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본 미래의 지도 속에서 유독 한 곳, 동방의 한국만은 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에 쌓인 듯 고요하고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땅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는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 시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가진 영적인 온도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차가운 경쟁과 이기심으로 얼어붙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 깊은 곳에 간직해온 따뜻한 인간애와 상생의 정신을 꺼내어 세상에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본 예언의 조각들 속에서 2026년 이후의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뛰어난 기술력은 이제 영적인 지혜와 결합하여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인재와 자본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한반도로 모여들게 되며 그곳에서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답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동방의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글자를 배우고 그들의 예절을 익히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나의 수행자 여러분, 내가 깊은 명상 속에서 만난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 이 시기가 인류의 업보가 정산되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남을 해치고 자연을 훼손하며 쌓아온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르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늘의 뜻을 받들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수행해온 민족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룩한 가르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주파수가 다가올 미래의 새로운 지구 에너지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혼란의 시기를 가장 지혜롭게 극복하고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7년과 2028년을 지나며 한국의 위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것이며 경제적인 풍요는 물론이고 영적인 권위까지 갖춘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과 평화의 흐름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된 이 황금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즐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2030년에 나타날 인류의 위대한 스승, 즉 구세주를 맞이하기 위한 성스러운 준비 기간입니다. 내가 본 그 존재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 틀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 가장 비범한 진리로 인류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후세계의 비밀과 영혼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사라지게 하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줄 것입니다. 2029년이 저물어갈 무렵 전 세계는 알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술렁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동트기 직전의 새벽 하늘처럼 인류의 의식은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 가장 찬란한 빛을 맞이할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올 그 위대한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인연들이여,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신비롭고도 장엄한 시대인 2030년의 문턱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대하고 기다려온 그 존재,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인도할 구세주의 등장이 바로 이 해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명상의 깊은 고요 속에서 만난 그분은 우리가 그동안 종교화 속에서 보아왔던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동방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가진 눈동자는 마치 우주의 모든 은하수를 품고 있는 듯 깊고 맑으며 그분의 목소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맺혔던 마음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전하는 말 한마디가 전 지구인의 가슴에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인류는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정한 구세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 그분의 특징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분은 옛 성인들처럼 깊은 산속에 은둔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와 소통 방식을 통해 전 세계인과 동시에 교감할 것입니다. 그분은 낡은 교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일깨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임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빛의 기둥과 같아서 그분 주위에는 늘 보이지 않는 평화로운 진동이 흐릅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시들었던 꽃이 생기를 되찾고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이 다시 삶의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광경은 2030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목격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깊은 명상 중에 본 확고한 미래의 모습이며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간절히 염원해온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나의 수행자 여러분, 왜 이 구세주가 하필 한국에서 나타나는지 그 깊은 영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맑은 영의 통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들은 오랜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타인을 향한 자비와 따뜻한 정을 잃지 않았으며 이러한 마음의 밭이 가장 비옥했기에 인류를 구원할 거룩한 씨앗이 그 땅에서 싹을 틔우게 된 것입니다. 2030년에 등장할 이 존재는 인류를 다음 영성시대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영성시대란 물질이 주인 노릇하던 시대가 끝나고 마음과 영혼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후세계가 단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귀한 본향임을 일깨워주며 이 지상에서의 삶이 영혼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학교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전쟁과 갈등이라는 낮은 주파수에서 벗어나 사랑과 조화라는 높은 주파수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영적인 예언 속에서 2030년은 인류의 의식이 집단적으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채 살아왔지만 한국에서 온 위대한 스승은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모두가 본래 하나였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능력을 뽐내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며 각자가 가진 고유한 빛을 찾아내어 밝혀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분의 등장에 열광할 것이며 그분의 메시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의 심장 속에 직접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를 미워하거나 차별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며 오직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다가올 이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거울을 맑게 닦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때 여러분 또한 한국에서 피어오르는 그 위대한 빛의 줄기를 함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귀한 인연들이여, 2030년 위대한 스승의 등장 이후 펼쳐질 2031년부터 2050년까지의 시간은 인류가 수만 년 동안 꿈꿔왔던 지상낙원의 밑그림이 현실로 그려지는 경이로운 세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명상을 통해 본 이 시기의 지구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차가운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저마다 맑은 빛의 고리가 흐르고 있었으며 서로의 마음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따뜻한 진동으로 느끼는 새로운 소통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 육신을 벗어난 뒤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 인류는 죽음을 슬픈 이별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동으로 받아들이며 그 결과 삶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러한 거대한 의식의 변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의 영적 중심지이자 수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203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한국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는 지혜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를 기술과 접목하는 법을 연구하기 위해 이 땅으로 모여듭니다. 내가 본 미래의 모습에서 한국의 산천초목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생명력을 뿜어내며 방문하는 이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순식간에 정화해 줄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인 어머니의 나라로 자리매김합니다. 나는 이것을 명상 중에 보았습니다. 동방의 작은 땅에서 시작된 빛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그곳으로 모여들며 온 인류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보듬는 장관을 말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세상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온 예언의 완성입니다. 나의 수행자 여러분, 2040년을 지나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인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보다는 내면의 충만함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세상의 주류가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암기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에 잠든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는 법을 배우며 노인들은 육신의 쇠락을 한탄하는 대신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하며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2030년에 나타난 그 구세주의 가르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은 본래 하늘의 기운을 나누어 가진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이며 그 가르침은 2050년경에는 전 인류의 상식이 되어 평화로운 세상을 유지하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사후세계와 현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거나 남을 해치는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본 이 영광스러운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소한 시련들은 이 찬란한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짙은 어둠일 뿐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숙명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전 세계를 영성시대로 이끄는 소중한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50년의 지구는 이제 더 이상 눈물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영혼이 기쁨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대한 잔칫집과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가올 이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의 고요를 지켜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영광스러운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현실이 될 이 장엄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우주의 선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수행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2026년의 황금기를 지나 2030년의 구세주를 맞이하고 2050년의 대평화 시대로 나아가는 장엄한 미래의 지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스러운 예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 준비되어 있어도 씨앗이 병들어 있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운명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마음 수행법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가 태국의 깊은 숲속에서 수만 번의 호흡을 거치며 깨닫는 지혜이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길을 허물고 새로운 빛의 길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행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가올 영성시대의 높은 주파수와 공명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단 5분만이라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엉켜있는 수많은 걱정과 잡념이라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굳어진 어두운 습관의 통로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통로가 점점 더 넓고 깊어져서 결국 우리의 운명을 어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이 수행법은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빛의 통로를 만드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덧 부정적인 정보보다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정보를 더 먼저 받아들이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울창한 가시밭길을 매일 걸어서 매끄러운 비단길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육이 튼튼해질수록 세상의 그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행의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말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의식이라는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의 미래를 조각하는 도구가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말의 힘을 믿어온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그들의 속담은 우주의 거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과 이웃을 향해 나는 이미 평화롭고 풍요롭다. 우리는 모두 연결된 소중한 존재다라는 확언을 아끼지 마십시오. 이러한 말의 반복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회로를 재구성하여 2030년에 나타날 구원자의 파동과 여러분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길을 새롭게 내는 데에는 나이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경륜이 쌓인 여러분이야말로 이 영성시대에 가장 필요한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수행자 여러분, 이제 곧 2026년의 문이 열립니다. 동방의 한국에서 시작된 거대한 빛의 물결이 온 지구를 덮을 때 여러분은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결 위에서 평화의 항해를 즐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해드린 이 미래의 예언들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늘 거룩한 질서가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고요를 찾을 때 이 지구의 평화는 훨씬 더 빨리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태국의 숲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이 글을 듣는 모든 분의 가슴에 닿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비치며 다가올 새 시대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이 장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가피와 평온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태국의 스님이 예언한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예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깨달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